뭐 해야 될 건 없지만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성경 봉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성경 봉독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성경 봉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시면 좋겠고, 신입생들은 1년 유예를 합니다. 내년부터 하실 수 있고요. 성경 봉독 제일 마지막에 봉독자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일 축하곡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러빔 찬양팀이 오셔서 은찬이 생일을 이 곡으로 축하를 해줬는데, 이제 그 전부터인지 그 이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양팀에서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해서 오늘부터 생일 축하곡으로 이 곡을 하게 됐는데, 한번 생일 축하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먼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한번 해주실 수 있죠?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쁘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든 PPT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회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영과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함께 좀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문제와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 긍휼의 사랑으로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온 삶을 오롯이 덮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주 사랑 날 붙드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그나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이어서 2절로 함께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으로 함께 나갈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부족함 없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심으로 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이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멀리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지금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2024년 2월이 되어 추웠던 날씨가 따뜻해지고 교회의 각 부서에선 올 한 해의 사역 시작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다가올 사역 역시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히 한 해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 쓰임이 되게 하시고 원하시는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에 문제없게 하시고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더 챙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테러 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평안과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김건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사역 가운데 열매가 가득히 맺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교회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 청년으로서 일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새신자와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의 길라잡이로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써주셔서 관계나 적응의 문제에서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올해 더욱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기뻐 찬양 올리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 사역 과정에서 역할을 맡은 리더와 임원들 그 외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헌신하는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더 주셔서 맡은 사역 역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먼 타지에서 혹은 학교, 군, 직장 등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청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심신의 건강 모두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신앙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교회에서 멀어지는 지체들 없게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김경원 목사님의 신원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경배와 찬양대, 미디어부를 비롯한 많은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 역시 기억해 주사 그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성도와 청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을 이제 처음, 성경 봉독은 계속 제가 했었지만 이제 청년들이 하는 성경 봉독은 처음 우리 민지를 시작으로 이제 오늘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경 봉독 시간에 대해서 이따가 교육을 할 거예요. 우리 전체 집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성경 봉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끝날 때 아멘 꼭 해주시고, 제가 이럴까 봐 예배 전에 특별히 끝나고 아멘 해달라고 제가 부탁도 드렸는데 거의 안 해주셨는데, 다음번부터는 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 표어 말고요, 청년부 표. 인사이드 아웃이 표어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표어예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 무슨 뜻일까요? 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뒤집어지는 게 인사이드 아웃인데, 우리는 올해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서 복음에 합당한 밭, 복음이라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뭐냐면 우리가 밖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애를 쓰지 않아도, 너무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봉사하게 될 거란 소망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연초에는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복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이 우리를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 복음을 따라가자라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험을 봐야겠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사람 이름입니다. 가끔 사람 이름인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던데 사람의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고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의 이름이 그가 구원했다인데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호세아 이름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 예언자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선지자가 선이 뭐냐면 앞에 선자잖아요. 미리 선. 지는 아는 겁니다. 미리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이고요. 예언자, 맡을 예자, 말씀 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호세아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호세아한테 가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결혼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남편은 하나님, 아내는 이스라엘.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결합된 결혼한 남녀와 같은 관계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계속 사랑하는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사람인데 너는 그 결혼한 사람에 맞게 행동하지 않은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자녀 이름들이 각각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문제로 내진 않을게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뜻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좀 의미를 보려면 이스라엘 역사가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실은 단어의 뜻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서도 유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이라는 왕을 들 수 있거든요. 아합은 엘리야와 대결했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합이 어디에서 죽냐면 이스라엘에서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쳐서 이스라엘에서 다쳐서 있다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습니다. 죄송해요. 요람이 여기에서 전쟁터에서 다쳐서 이스라엘에서 요양하던 와중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이스라엘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람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예후라는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혹시 청년부에서 나가는 그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이때 3명을 죽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인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죽이고, 두 번째는 그때 잠깐 와 있던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를 죽이고,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로 악을 행하던데 원흉이었던 이세벨 왕후를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두 국가의 왕이 죽고 한 국가의 태후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때 예후가 반역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이 이 도시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 그렇게 나라가 망했던 일들을 너희가 경험할 거다. 너희가 그 반역을 통해서 일어선 나라인데 다시 너네도 망할 거야 라고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두 번째는 로루하마인데 이거는 이름 뜻 그대로예요. 루하마가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인데, 로가 부정어거든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로암미도 마찬가지.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를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나의 언약을 파기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때 그러셨어요. 원래 처음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을 때 뭐라고 약속을 맺으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어요. 자꾸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돌아와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꼭 어린아이들이 한번 혼을 놔봐야 정신을 차리지 계속 그냥 놔두면은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관계를 끊는다고 생각을 못한 건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어도 따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예 없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드려졌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문화의 하나, 그냥 예전에 들었었던 우리나라의 그냥 하나님이라니까 내 삶의 일부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하던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무 잘 돼. 그때 호세아가 나와서 너네 이러다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야기를 안 들어요.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좀 액세서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있지만 뭐 얘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가끔 제사도 드리고 가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할 만한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켜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였는데 우상을 숭배해도 당장 번개가 치진 않잖아요. 그냥 이방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한다고 축제를 벌이고 어떤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대. 막 비가 오게 막 제사를 드렸듯이 비가 와. 이런 걸 보면 나도 재밌을 것 같은데, 혹은 저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해볼까 하는 거죠. 혹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갇혀져 있어서 100년, 200년, 300년 동안 내려오던 좀 지겨운 그 제사 말고 다른 신기한 풍습들이 들어오니까 야, 저것도 좀 신기한데 나도 해볼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벌이 없는 거죠.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으세요. 가뭄도 내리셨고 전쟁에 지게도 하셨고. 그런데 그게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적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혹은 그냥 비가 안 내리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랑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태신앙 혹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그저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 정도, 원래 있었던 어떤 문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원래 가던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안 가니까 뭔가 찝찝해. 예배를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1시간 예배를 안 드리니까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약간 미신적인 이런 것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해도 당장 벌 받지 않잖아요. 내가 좋은 대로 따라가도 당장 누가 죽지 않았잖아. 번개 맞지 않았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설교 듣기에 혹은 성경 보기에 좋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 이게 뭐 나쁜 말씀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우리 보고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혹은 교회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죠. 특히 요즘 젊은 청년 세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동거, 음주, 쾌락, 이런 것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비판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이게 아닌데 왜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당화시키고, 동거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그냥 예전과 문화가 달라졌는데 무슨 이런 고리타분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사탄이 사용해요. 그래서 점점 끌어내립니다. 잠깐의 틈을 사탄이 가지고 들어가서 끌어내려요. 그래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넌 틀리지 않았어, 너 마음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친구들이랑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그냥 학교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누가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대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나 때문에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처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를 변명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럴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난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뭔가 변명을 만들어내고, 어느새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예쁜 십자가처럼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만들어 놓는 세대가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예쁜 십자가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틀이었는데 곧 죽을 사람을 매달아 놓는 십자가를 그 십자가 만드는 사람이 공을 들여서 가시 하나 없이 예쁘게 깎았을까요? 맨들맨들하게? 안 그랬을 거예요. 그냥 대충 깎았겠죠. 그래서 가시도 막 이렇게 묻고 거칠고, 거기 예수님의 땀이 묻고 피가 묻어 있는 십자가, 과히 보기에 좋지 않은 십자가였을 겁니다. 그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지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기에만 좋고 내가 지는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그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액세서리가 아닌데 그렇게 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와 나의 결혼 관계가 끝나서 남이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까 그 자녀들의 이름에 대한 뜻입니다. 더 이상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지 세월이 좀 지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이 된, 그리고 세월이 지나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장 16절 전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지금은 아닌데 그날이 되면 다시 너희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거다. 그때는 네가 나를 내 주인님이라고 안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를 거다. 이 주인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바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바알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바알을 가서 섬기던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에게 그날 너는 바알이라고 안 부르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거다. 이제 바알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와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회복의 날, 그날은 하나님과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가 아닌 부부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는 위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막아주고 심지어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도 없애주겠다.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건데 그때 되면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바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무슨 심정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원래 아쉬운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저도 수없이까지는 아니고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 말 안 하기 시작하다가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아쉬운 사람이 얘기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나도 당신을 되게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더 했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겠죠. 아쉬운 게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없어도 잘 사세요. 인간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이전 것은 덮어주겠다. 이전 일 없던 걸로 하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그러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세게 나오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그냥 덮을 수는 없고 내가 죽을게. 너희의 죄를 아예 없던 것으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너희 대신 죽을게.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고백할 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죠.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당신 싫은데요 라고는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대답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선지자들처럼 말로 하는 대답일 필요가 없어요. 말로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도 해야 되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또다시 하나님을 액세서리로만 치부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삶으로는 저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으로 하나님께 들려드리겠습니까?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만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그 어떤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지난 과거를 모두 덮으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과거도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는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사랑과 생명까지 담겨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담고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쉴 수가 없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친히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이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피곤한 무릎을 세울 수 있고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얻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을 더 비추어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사랑한다고 삶으로 고백하며 삶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안 정승을 위한 통합 예배 우리 명절마다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2부 3부 예배 시에 있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5교구 6교구 주간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예배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청년부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내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2월 첫째 주라서 2월 생일이신 분들 축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생일 명단을 불러드리면 박상진 청년이랑 손예정, 장정훈, 김우민, 이성현, 이희지, 유명환, 김예슬, 서지원, 손서구 이렇게 오늘 이번 달 생일인데 또 여기 없으신 분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면 2월이 생일인 분들 다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축복송 해볼까요? 네. 손을 뻗어 주시고 하늘 빛나는 별보다 찬란히 반짝이는 너, 오늘 주 6일한 너의 생일을 엄마 다해 축하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너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소망되는 널 사랑해. 너의 생일을 축하해. 온 마음 다해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정말 축하해.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저희 등반하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이제 이민서 청년이
세 가족 과정을 모두 수료해서 오늘 목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서 청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다 같이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민서 청년은 NGRPC 목장으로 오늘부터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서기부 그 이벤트가 저희가 있었는데 저희 경찬대 이름을 짓는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 30건 정도 이제 응모가 왔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당첨되신 분들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엘림 갔다가 3층으로 가면 되나요? 3시까지. 네, 3시까지 엘림 갔다가 3층에서 성경봉독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시까지 3층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가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는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위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을 너무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 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을 너무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
주간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삶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밤하늘 빛나는 별보다 찬란히 반짝이는 너 온 우주